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3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8장 20절.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라. 에레미야 37장은 이제 말씀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어, 어, 유대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이야기가 이제 37장, 38장 전개가 되고 39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멸망하기 직전 유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시드기야는 어떤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특성은 두려움과 욕심을 채우는 것, 즉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짜 신앙의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의 시드기야를 통해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제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의 특징은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대 왕 둘째 여호야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18대 여호야김을 애굽이 세우고 19대 손자 여호야기는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워서 11년을 통치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사고가 굳어져 있습니다. 22 그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반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홀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에레미야의 차이점은 사람이 세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웠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뜻은 히브리어로 원래 그 나비라고 하는데 물이 부글부글 끓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끓어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선지자는 속에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그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는 또 뭘 두려워하고 뭘 욕심을 내냐 하는 것입니다. 3.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겉으로는 제법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애굽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4.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더라. 5. 바로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과 애굽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고 나의 두려움을 없애줄 존재가 또 애굽이라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좋은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안 없애준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 구석 애굽이 있어서 애굽이 두려움을 없애줄 거야 하는 이런 종교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종교심을 가진 시드기야는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힘이라면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설사 우상이 됐든 애굽이 됐든 두려움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은 당장 항복하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결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성경 기록이 기사 본말처의 형식이 이제 주제별로 다르다 보니까 지난 그 34장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바벨론이 에워쌌던 성을 잠시 풀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애굽이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전투를 위해서 잠시 풀어주는데 시드기야는 야 이제 됐다. 진짜 애굽이 와서 우리를 살려줄 거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잠시 그리고 착각을 하고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노비 해방을 한다고 선포했는데 다시 이것을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원대복귀를 시키는 얄팍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드기야는 오직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해결하고 하고 또 그게 끝나면 욕심을 추구하는 데만 모든 정열을 쏟아붓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언제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수에 맞을 때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는 믿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 같을 때 만사형통이다 하면서 믿는 것 같은데 그게 결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고 빚어져 가면서 내면이 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모든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는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애굽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34장에서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없었던 일로 해서 다시 자기 욕심을 추구합니다. 이제 잠시 숨통이 트이니까 정신승리를 하면서 우린 절대 안 망해 하고 종교심으로 썩은 동아리인 애굽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혀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그 이성을 불사르라. 결국 그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와서 유대는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정신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 시드기야야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부상병만 있다 할지라도 그 부상병만 와서 쳐도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불사리라.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항복하면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하면, 항복을 먼저 구하고 항복을 하면은 통과하고 안 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항하면 초토화를 시키는데 유대가 이렇게 저항을 해서 이제 성전이 불타고 초토화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종교인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따라가면 명확하고 또 평안이 임하는데, 말씀에 순종 하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장래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장래에만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오직 자신의 장래가 궁금하니까 때로는 우상 숭배하다, 또 점쟁이를 찾다가, 때로는 에레미야를 찾는 것 같은 것입니다. 11.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3.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는도다. 14.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에게 끌고 가매 15. 고관들이 놓여 에레미야를 때리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그 아나돗 밭을 이제 사러 갔는데 이리야는 라는 문지기가 에레미야를 이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를 체포해서 결국 그 요나답의 집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16.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몰래 비밀리에 와서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17.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명확히 항복하라. 그때 이제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 지금까지 이제 뭐 20번도 더 말한 이제 그 일관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딴 것 없다 하고 딴 것 없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오직 그는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꾸 궁금해서 묻는데,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답은 일관되게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이 지금 이제 그 악한 시대에 시드기야가 이제 그 장래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첫 복종시켜야 이제 이제 이 생명을 얻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백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힘을 주시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예비하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지, 맨날 궁금해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만 생각만 하면은 참 너무 인생은 짧고 참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 나의 신하에게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나이까. 19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애연한 왕이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에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자신을 가두어 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여기에 갇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감옥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이제 그 이제 에레미야 38장은 진짜 신앙인의 모델인 구스 사람 넷이 이제 에벳 멜렉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합니다. 에벳 멜렉은 시드기야처럼 자기 욕심이나 두려움의 종교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신앙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mat단의 아들 스바냐의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의 물을 어둠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궁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거하는데 시드기야 왕 때 그 고관들의 특징은 친애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반드시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넘어간다고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고관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제 어떤 상태에 나갑니까?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사기가 저하되니까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이제 상소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무책임한 시드기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정말로 자기 이익에 관한 한 방정맞게 나서서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곤란한 입장이 생기기만 하면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고 비겁하게 침묵을 하는 자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그 에레미야에게 묻고 했는데 이런 참 비겁한 짓을 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처럼 이제 손을 씻으며 나는 책임이 없다면서 책임을 안 지고 이제 무책임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렇듯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눈치 보면서 구덩이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물이 막 빠진 늪 같은 진창에 에레미야를 던져 넣어버려서 이제 막 그 속에서 푹 빠져 늪에 빠진 것처럼 에레미야는 끔찍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그 에레미야는 좀 주의 종으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7. 왕궁 내시 구스인 아벳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서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는 분명히 왕이랄지라도 말을 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베멜렉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구스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에벤멜렉은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분명한 호칭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다. 고관들 앞에서 그들의 악함을 분명히 고발하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에레미야를 저 구덩이에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한낱 그 종에 불과한 위치인데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뜻을 참 위험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의 이 분명한 말을 듣고 이제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가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주게 됩니다. 11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제 11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 거기서 아마 이제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리며 12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고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면 아마 힘이 쭉 빠져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죽을 힘을 다해 이걸 붙잡도록 한 것 같습니다. 13 그들이 줄을 메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기준이 없으니까 뭐 항상 우유부단합니다. 시드기야는 두려움 없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욕심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다만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비록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을 걸고 바른 말을 하고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에벤멜렉도 에레미야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순종하니까 그 두려움의 끝이 납니다. 두려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또 그의 말대로 왕이 종의 말을 듣고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에레미야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할 때 그는 나중 바벨론 멸망 때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말씀에 순종하면은 끝이 나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에벤멜렉과 에레미야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몰래 사람을 또 에레미야에게 보내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14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며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15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라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내가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는데 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도 말을 할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말을 다 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16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입바른 말을 합니다. 17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가족을 살리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19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동족에게 조롱당할 것 같은 그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측근들이 다 친애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차마 항복의 말을 못하고 또 이제 내가 항복하려고 하면은 미리 지금 1,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두렵고 또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처지에 있는데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문제고 조롱당하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마치 그 사울 왕과 비슷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니까 사울이 일생 그 남들의 시선, 남들의 인기에 매어서 그의 인생을 망치듯이 시드기야는 지금 나라가 망해도 두 눈이 뽑혀갈 처지에 있는데도 그는 조롱받고 자존심 상할까봐 체면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일국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없으니까 이렇게 참 초라하고 지지리도 못난 시드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20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와 그 왕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제발 정신 차리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항복하면 생명을 보전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되는가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의 말씀을 또 다시 선포합니다. 21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말씀대로 되리라. 22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하여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23 내 아들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만일 항복을 하면은 항복하기를 거절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끌려갈 것이고 철저히 성이 불타고
처참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체면 또 자기 자존심, 자기 안위만을 따지고 자기 만난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25 만일 고관들이 내게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전한다 하거든. 26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에게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사람의 시선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만난 것이 들통이 나면 에레미야를 찾아온다고 하면은 들통나 에레미야를 찾아오면 에레미야가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7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치더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28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끝까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3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